함께 나눌 말씀은 요엘서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엘서 1장을 다 펴놓으시고요. 우리 지난주까지 호세아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북쪽에 이스라엘의 왕들이 예후 왕조 이후에 악을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시려고 아모스 선지자를 보내고 호세아 선지자를 보낸 겁니다. 그들이 이미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버렸고 또 왕들을 비롯해서 종교 지도자,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제 백성에 이르기까지 다 타락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아모스를 왕궁에 보내가지고 말씀을 외치게 할 때 도리어 이 아모스를 핍박을 했고 또 호세아를 백성들에게 보내서 하나님을 좀 힘써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을 외치고 돌아오라고 외쳤을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는 여호와를 찾아라, 호세아는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자들에게 싸매어 주실 것이다. 근데 결국 이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고, 그래서 오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심판하실 것을 이제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요엘 선지자가 이렇게 활동한 시기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정확하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서 좀 이렇게 짐작을 해야 되는데, 요엘서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치셨고 전쟁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고통을 더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제 마지막 심판할 것을 기다리라, 그런 메시지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 회개하지 않으면 진짜 다 죽으니까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는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의 그 이름의 뜻이 요엘이라, 야훼, 요가 이제 야훼를 줄임말이거든요. 야훼가 여호와 이름이죠. 그러니까 엘은 하나님이라, 그래서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요엘 선지자 이름의 뜻을 제가 좀 보여드리면, 요엘이라고 돼 있죠.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의 약자고, 요것도 엘로힘의 약자죠. 야훼의 약자고 엘로힘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엘로힘이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름은 이런 메시지가 있고 그 삶의 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 선지자는 다른 활동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메시지만 남아 있습니다. 그 타락해가고 불순종해가고 이제 그 심판이 임했을 때, 재앙이 임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좀 정신 차려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들을 잘 보시면서 이 내용을 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요엘서가 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면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는데 그 마지막 심판이 종말의 심판과 같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마지막 심판이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인데 앞으로 이런 멸망이 종말에 또 온다,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요엘서의 마지막 메시지가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 앞에서 다 불러 모아서 너희를 심판하는 날이 오게 될 거다. 종말에도 그런 일이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 낫으로 곡식을 거두고 발로 포도송이를 발로 밟는 그런 모습을 이제 이미지로 보여주거든요. 그게 이제 마지막 종말의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시면서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엘서 1장 1절 한번 보십시오. 1장 1절에 보면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리고 2절부터 본론이 바로 나오죠.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으라,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엄청난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3절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라. 보세요. 본인이 자녀에게, 자녀는 그 후손들에게, 그러면 이미 3대잖아요.
3대면은 이미 거의 100년 가까이 돼요. 3대면 한 세대를 보통 30년 정도 본단 말이에요. 30년에 3대니까 100년 가까이 되죠. 100년 동안의 교훈을 남겨라 이런 의미가 되는 건데 너희들이 큰 재앙을 당했으면 다음 세대는 이런 재앙을 당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자손들을 좀 알려라 이런 뜻이거든요. 어떤 재앙이 임했는가. 4절에 보니까 팥종이가 남긴 것은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은 너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은 황충이 먹었다. 4번의 재앙이 지나갔죠. 팥종이, 메뚜기, 너치, 황충. 이게 다 메뚜기예요. 메뚜기 종류인데 메뚜기들이 한번 지나가면 농작물이 막 작살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메뚜기의 그 모양이 너무 무섭게 생긴 거예요. 메뚜기가 큰 거는 막 사람 손바닥만 해요. 사람 손바닥만 하는 거 못 보셨죠, 여러분? 우리나라의 메뚜기는 뭐 사람 손가락만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는 이제 돌로 산으로 다니면서 자연을 좋아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동물 잘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막 돌아다녔기 때문에 메뚜기를 많이 잡았어요, 저는. 풍뎅이도 잡고 메뚜기도 잡고 잠자리도 잡고 매미도 잡고 하여튼 어릴 때는 저는 막 워낙 똑똑하고 얘가 어디 숨은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이제 메뚜기 숨어 있는 것을 제가 다 알아요. 그래서 잡아가지고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뭐 해쳐 먹고 뭐 다 먹고 이러는데 그 메뚜기 재앙이요. 우리는 조금 해서 잘 모르지만 중동 지방에 또 이 팔레스틴의 메뚜기 재앙 그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연재해인데 메뚜기가 알을 까잖아요. 근데 그의 부화를 안 해요. 그러면 이렇게 묵어요. 묵으면 다음 해에 또 알을 까거든요. 근데 그게 또 부화를 안 해. 그게 계속 쌓여 있다가 한목에 부화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메뚜기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개체수가 늘어나가지고 부화를 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가 부화를 해가 한목에 막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풀을 따라서 막 날아다니면 이 메뚜기 한번 보세요. 이렇게 보니까 별로 안 무섭죠. 이 날아다니는 거 한번 보세요. 날개 펴면요. 손바닥만 이렇게 펴져요. 이러니까 좀 겁나죠. 조금 날아갈 때는 겁 안 나는데 이 정도 날아오니까 좀 겁나죠. 이것도 작은 메뚜기예요. 이것도 작은 메뚜기. 메뚜기가 큰 거는 이만해요. 사람 손바닥, 진짜 손바닥만 해요. 여러분, 이런 메뚜기가 때를 지어서 막 날아와서 막 갉아 먹으면요. 몇 분 만에 그냥 농작물이 작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메뚜기가 날아오면 이거 막 흩튀고 막 이렇게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 메뚜기 그 모양을 보면 엄청 겁나게 생겼거든요. 보셨어요? 메뚜기 얼굴이에요. 보니까 뭐 갑옷을 입은 것 같죠? 그죠? 완전 이게 메뚜기 눈인데, 이야, 이게 뭐 뿔도 달려 있고, 수염도 나 있고, 그래서 무슨 발이 무슨 농기계같이처럼 생겨가지고, 갑옷처럼 생겼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메뚜기가 재앙을 일으켜서 농작물을 갉아먹기도 하지만, 이런 메뚜기에 이렇게 날아다니고, 이제 갉아먹는 그런 모습들이 전쟁에 약탈당하는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군인이 무장한 모습하고 똑같죠. 그 철갑을 두른 무장을 한 이 군인이 달려들어 가지고 이들을 잡아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재앙으로 비유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을 가지고 메뚜기 재앙으로 설명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거는 전쟁을 상징한다고 보기도 해요. 왜냐하면 2장에 넘어가면 나팔을 준비하라 그래요. 나팔을 준비한다는 것은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다 보셔야 돼요. 실제로 재앙도 일어났고 메뚜기가 와서 농작물을 작살을 내고 한 번도 아니고 4번씩이나. 그러니까 싹 다 깔아먹은 거예요. 한 번 와서 깔아먹고, 2번 와서 뿌리째 깔아먹고, 3번 와서 그냥 남은 거 다 깔아먹고, 4번째 오면 그냥 아무 남는 게 없죠. 싸그리 다 깔아먹은 거예요. 근데 목숨만 겨우 붙어 있는 거죠. 다음에 농작물을 심지 못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메뚜기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경고하는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기 4절 다음에 나오는 5절부터 보시면 이게 메시지거든요. 취하는 자들아, 이제 술에 취했다는 거죠.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정신 차리고 울어라는 것은 회개하라는 거예요.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래서 메뚜기가 올라와서 재앙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다른 민족이 올라온다는 것은 전쟁을 말하는 거죠.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니 그 이빨은 사자 이빨 같고 그 엄니는 암사자 엄니 같다. 이거는 메뚜기의 어떤 모습을 설명한 거예요. 메뚜기 이빨이 사자 같다. 막 갉아먹으니까. 7절 보세요.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다. 메뚜기가 와가지고요. 나무 가지를 다 갉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열매는 물론이고 그냥 이삭이고 뭐고 다 갉아먹는 거예요. 8절에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벼르통이고 애곡함 같이 할지어다. 슬프게 울으라는 얘기죠.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에 떡 때문이라. 밭에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지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보세요. 여기 보리 밀은 지난번에 얘기했죠. 5월달에. 그리고 이게 포도나무 무화과는 가을에. 그러니까 다 이 메뚜기가 와서 갉아 먹어버린 거예요. 1년을 완전히 망친 거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말랐고 석류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이게 다 가을에 나오는 거예요.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즐거움이 말랐다. 아예 뿌리까지 다 갉아 먹어버리면요. 이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망하는 거죠. 13절에 보세요.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벼로통이고 슬피 울지어다. 대단해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게 울지어다가 이제 핵심이에요. 울지어다. 회개하라는 거죠. 내 하나님께 수종되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상복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 날이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여기 이제까지는 재앙이 임한 거고요. 이제 앞으로 남은 게 뭐냐? 여호와의 날이 남은 거예요. 그게 심판 날이에요. 여호와의 이 날은 그 한 날, 정해진 그 날. 심판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이제 곧 망하게 생겼다.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부터 이르리로다. 전능자가 심판하러 온다는 겁니다. 그걸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재앙을 임했을 때는 회개하면 회복할 수 있지만 심판을 받으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심판 날을 두려워해라는 거예요. 16절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꼴이 없으면 소나 양도 시간 문제지 곧 죽어요. 소, 양 죽으면 사람도 죽게 생긴 거죠. 19절에 여호와여 내게 부르짖어소서. 내가 부르짖어오니 불이 목장에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습니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이 큰 재앙이 임했다는 거죠. 4가지 재앙이 임한 거죠. 팥중이, 메뚜기, 너치, 황충이 4번이나 지나갔다. 이제 곧 망하게 생겼다. 그러니까 망하기 전에 회개해라. 2장에 넘어가면요. 1장에는 메뚜기 재앙이지만 2장에는 전쟁을 준비합니다.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여호와의 날이 임했다. 여기 나팔 부는 거는 전쟁 준비, 전쟁을 이렇게 준비할 때 파수꾼들이요 나팔을 붑니다. 사람 목소리는 작으니까 나팔을 길게 불면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아, 지금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임박했다. 경고하는 메시지죠. 2절에 보면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이는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걸 2가지를 보통 해석을 해요. 메뚜기 재앙을 전쟁으로 비유했다 이렇게 보시는 분도 있어요. 메뚜기가 군대같이 쳐들어왔다고 이렇게 보는 분도 있죠.
그래서 메뚜기가 이 창문을 넘어들어서 문에 들어와서 우리 가정에 있는 것을 다 약탈해갔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도 있고, 이제 진짜 전쟁으로 보시는 분도 있어요. 거기 3절에 보면 불이 그들 앞에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래서 그의 모양이라고 설명하잖아요. 그래서 말 같다. 그럼 말은 아니라는 뜻이죠. 기병 같다. 그럼 기병은 아니라는 뜻이죠. 그래서 메뚜기를 이런 군인에 비유했다라고 보는 겁니다. 5절에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노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 같고 불꽃이 그 불을 사르는 소리와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벌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메뚜기가 날아다니는 모습 있잖아요. 날갯짓을 하면서 막 때로 날아다니니까 그 소리가 엄청나게 크다는 거예요. 팡 들리는 거죠. 프로펠러가 막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기병, 그 병거가 막 달리는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두려움으로 막 날아온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이 하얘졌다는 거죠. 막 아까처럼 아까 그림 보셨잖아요. 이게 아까 앞에 한번 그림 볼까요? 예, 그 나중에 나오면 메뚜기 나오면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아까 그 메뚜기 날아다니는 모습 한 번 더 보여주실래요? 예, 그때 나오면 내가 다시 보여드릴게요. 네, 나왔어요. 이 모습이죠. 안 질리세요? 이런 메뚜기가 막 달려와가지고 막 갉아먹고 이러면 앞에 있는 막 과일들이 사라지고 막 이렇게 이런 걸 보면 아까 6절에 있는 것처럼 백성이 질리고 낯빛이 하얘졌다 이런 표현 나오잖아요. 그럼 막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는 거죠. 7절에 보면요.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 길로 나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을 들어가며. 그러니까 이 메뚜기들이요 막 때로 달려가지고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막 창을 넘어서 들어오고 막 기어들어오고 막 날아다니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 장면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되죠. 10절에 그 앞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랴. 그래서 이거를 이제 메뚜기가 막 재앙을 일으키고 막 달라드는 그런 모습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이것이 결국 나중에 전쟁으로 나중에 설명이 되어지는 겁니다. 12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에 이제 메시지죠. 여호와의 말씀이니까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제 진짜 망하기 전에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해 내게로 돌아오라. 이게 메시지잖아요.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니까 지금은 떠났다는 얘기. 떠났으니까 재앙이 임했다. 내게로 돌아와라. 13절에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어라. 마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마음을 찢고 회개해라. 돌아와라.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이게 하나님 마음이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5절부터는 너희가 해야 될 일이죠.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하고 이렇게 기도하라는 얘기죠. 기도의 제목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없어서. 그러니까 이방 사람이 우리나라를 다스리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어떻게 불신자들이 우리 보고 너희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이런 소리 듣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를 부끄러움 당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보고 그렇게 하는 말이에요. 18절에 그때가 나오죠. 그렇게 기도하면 이 말이죠. 그렇게 기도하면 이게 기도 응답의 약속이에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거죠. 긍휼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응답한다 그러잖아요. 내가 너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곡식, 새 포도주, 기름. 아까 말했죠. 곡식은 5월달, 포도주는 가을에 1년 동안 농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양식을 다시 줄 거다. 기름을 준다. 감람류 열매를 통해서 기름을 준다는 거예요. 은혜를 베푼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기름이 은혜라고 생각하면 돼요. 은혜를 베풀어 줄 거다. 내가 다시는 너희 나라들 가운데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에게 멀리 떠나게 해라. 여기 북쪽 군대가 나오잖아요. 북쪽 군대 때문에 사실 메뚜기는요. 미디안 또 아프리카 쪽 남쪽에서 올라와요. 메뚜기 때는 남쪽에서 올라오는데 이 군대는 아수르와 바벨론은 북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군대가 쳐들어온다고 보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래서 재앙도 일어나지만 전쟁이 일어나면 너희는 다 죽는다. 이 심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돌아온다면 내가 북쪽 군대를 멀리 떠나게 해주겠다.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리라. 21절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다. 여호와께 큰 일을 행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기도했을 때 이렇게 회개하고 기도하면 양식도 회복시켜 주시고 군대도 물리쳐 주시고 즐거워하게 하겠다요. 즐거워하게 하겠다.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겠다. 즐거워할지어다. 큰 일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라고 말하게 하겠다. 22절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런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내리시니 이런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지라. 비를 주신다는 것은 양식을 주신다는 것이고 생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24절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메뚜기, 너치, 황충,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에게 갚아주리니. 이제 이게 참 중요한 거죠. 잃어버린 대로 회복시켜 주신다. 회개할 때, 돌아올 때, 너에게 큰 보낸 군대, 그리고 이제 메뚜기, 너치, 황충, 팥중이 그랬으니까 이 재앙을 얘기하는 거죠. 또 26절에 너희는 먹되 풍족이 먹고 너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않냐로다. 그런데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 내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지금 아까 15절부터 성회를 소집하고 울면서 이렇게 제사장들이 회개하고 기도하면 양식을 회복시켜주고 군대를 물리쳐주고 잃어버린 것 횟수대로 갚아주고 그리고 나서 28절 그 후에가 나오잖아요. 그 후에 이런 회개하고 회복된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는 날이 온다. 이거는 미래에 대한 일이에요. 이게 성령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부터 북쪽 이스라엘이나 남쪽 유다나 결국 망하잖아요. 그리고 회개하면 회개를 통해서 성령이 오셔서 만민에게 구원을 주게 될 거다. 이게 하나님이 계획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당시의 재앙은 그 당시 일인데 성령이 오시는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이었죠. 그래서 28절에 보세요. 그 후에니까 나중에 회개한 이후에 너희들이 회복된 이후에 내가 내 영을 그랬죠. 성령을 만민. 요게 중요해요. 만민. 거기 번호가 달려있죠. 5번이라고 달려있고 밑에 보시면 모든 육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만민이란 말이 모든 육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한정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 북쪽 이스라엘이고 남쪽 유다잖아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보고 얘기한 게 아니고 모든 육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기만 한다면 이런 원리를 따라서 너희들이 회개하면 모든 육체,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데
자녀들, 어린아이들은 장래일을 알게 되고 늙은이든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 똑같아요. 아이든 젊은이든 늙은이든 미래의 일을 알게 된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 꿈을 꾸는 거나 장래일이나 이상이나 다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늙은이든 젊은이든 다, 그러니까 은혜라는 것은 어른들에게만 임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들에게, 늙은이들에게도 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사역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29절,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 신분에 관계없이, 아까는 나이에 관계없이, 여기는 신분에 관계없이 남종이든 여종이든 내 영을 부어준다. 30절,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고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마지막 심판 날이에요. 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기 전에, 종말이 임하기 전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그러니까 누구든지, 이게 모든 육체,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신약에 보면요, 이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인용하면서 한번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2장 한 펴 보세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걸 똑같이 인용을 해요. 사도행전 2장 거기 17절 한번 보세요. 그 성령이 임해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했을 때 사람들에게 술 취해서 막 방언하는 표적이 나타났을 때, 이게 언어가 막 하나 되는 표적이 나타났을 때 베드로가 이걸 설명하는 장면이거든요.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서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리라. 이렇게 해놔놓고 21절 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라.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아까 본문에 요엘서 2장 32절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니, 여기 여호와 이름이라고 돼 있죠. 여기는 신약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주의 이름, 퀴리오스, 예수님의 이름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령은 똑같은 하나님이죠. 구약에서는 하나님 이름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의 이름인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베드로가 그 당시에 깨달아가지고 설교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면서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재앙을 당했지만 마지막 종말에는 심판 받으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이 임하기 전에 너희들이 주의 이름을 불러라. 여호와 이름을 불러라. 그래서 2장 32절에 누구든지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 피할 자가 있을 것입니다. 피할 자가 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남은 자, 믿음 있는 사람이죠. 중에 나 여호와 이름을 부를 자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망하는데도 믿음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악을 행해도 우리는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3장이 진짜 심판날이에요. 3장 1절 보세요. 보라, 그날, 정해진 그날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 내가 만국이죠. 이게 이제 이스라엘이 아니고 모든 나라 만국을 모아 데리고 요사밧 골짜기가 심판 골짜기예요.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 위하여 거기서 그들을 신문한다는 것은 재판한다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내가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습니다.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으로 바꾸고 소년을 술과 바꾸어 마셨습니다.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을 괴롭혔던 나라들을 다 심판한다는 뜻이에요. 두로, 시돈,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방 나라죠.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의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습니다.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방 나라를 심판하겠다는 말이죠. 9절에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하라. 여기 전쟁을 준비하라 그러죠. 이 진짜 전쟁이거든요.
10절에 너희는 보섭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의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은 일어나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라 할지어다. 내가 거기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들 칼 들고 다 나와라. 내가 싸워서 이길게. 그리고 내가 거기서 심판할게. 그게 여호사밧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마지막 재판하는 골짜기를 이 구약에서는 여호사밧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보세요. 너희는 낫을 써라. 곡식이 익었고 이건 비유죠. 다 나와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 찼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큼이라. 그래서 곡식은 성도, 포도주는 불신자. 그래서 낫으로 곡식을 거두고 포도주로 밟아서 심판해라. 그들이 악이 크다. 이 사람 머리를 포도로 표현한 거예요. 포도를 밟으면 터져서 다 즙이 나오는 것처럼 사람 머리가 그렇게 심판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는,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인용이 된 거예요. 날카로운 낫을 가지고 거두라 하니까 곡식이 거둬지고 밟으라 하니까 밟아서 피가 1만 2천 스타디온 흘렀다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난 많은 사람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요한계시록에 인용을 하게 됩니다. 14절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 골짜기, 아까 여호사밧 골짜기 심판 골짜기죠.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다. 여호와의 날이 심판 날이에요. 15절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라. 이 땅을 마지막 심판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난처만이 아니고 모든 성도들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죠. 피난처와 산성이 되신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신다는 거죠. 그래서 17절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되리라. 마지막 심판을 하고 나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만물이 회복되는 그 이미지가 나오거든요. 그게 에스겔서에 나오고 요한계시록에 나와요. 심판이 끝나면 죄악이 다 심판되어지면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모든 만물을 새롭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고, 애굽은 죄를 상징하는 땅이죠. 에돔도 마찬가지죠. 황무한 돌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죄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습니다. 유다는 하나님 백성을 상징하죠.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에 있으리로다.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그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그래서 마지막 심판이 임할 때 지금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름을 써놓는 것은 그 당시에 이 사람들에게 위로하려고 써놓은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면 재앙을 받았지만 회개하면 구원의 산성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돌이켜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마지막 심판을 앞두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하는 게 요엘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은 망해요.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고 BC 722년에 또 그 밑에 유다가 586년에 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메시지를 듣고 망했을 때 결국 마지막 종말에 이 메시지를 주는 이유가 뭐냐면 마지막 심판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는 구원받아라 하는 거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죄악을 드러내고 심판받게 될 것을 경고하고 요엘을 통해서 재앙과 심판이 있을 것을 말씀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당시에 심판을 당한 겁니다. 그리고 이 심판 당하는 모습이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엘서 마지막에다가 열왕기하서 15장이라고 써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열왕기하서 15장에서 지금 일로 온 거예요. 열왕기하서 15장을 읽다가 요나서 읽고 그 다음에 아모스, 호세아, 요엘 읽고 다시 열왕기 한 15장으로 가면 그 북쪽이 망하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망했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망하는 이유를 아모스서에 호세아서에 자세히 기록해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이스라엘의 이 멸망이 마지막이 아니고 종말의 마지막이 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종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종말의 이제 심판을 앞두고 우리 인생을 지금 살아가는 중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이럴 때 우리가 여호와 이름을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된 우리가 은혜를, 우리가 마지막
종말의 심판은 우리가 있는 중에 임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죽음의 종말이 있기 전에 이 땅에 있는 동안 기업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엘서를 보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넓은지를 좀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3장까지 다 설명을, 짧은 성경이라서 다 설명을 드렸는데 요 내용을 쭉 읽어보시고 낭독을 해보고요. 함께 우리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종말의 심판 앞에서 우리가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회개하는 것이 성도의 증거입니다. 믿음의 증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부분을 우리가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때 늘 회개함을 통해서 또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고, 완벽한 건 아닌데 또 새로워지고 새로워지면서 가는 거예요. 고치고 수정하면서 가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렇게 더 성숙함으로 나가도록, 그 성숙한 정도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더 성숙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요엘서 1장부터 3장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낭독을 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장 1절부터 낭독을 하겠습니다. 요엘 1장.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취하는 자들아 너희는 깨어 울지어다. 포도주를 마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이는 단 포도주가 너희 입에서 끊어졌음이니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 나무를 긁어 말갛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너희는 처녀가 어렸을 때 약혼한 남자로 말미암아 굵은 배로 동이고 애곡함같이 할지어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밭이 황무하고 토지가 마르니 곡식이 떨어지며 새 포도주가 말랐고 기름이 다하였도다.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시기를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리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곳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솥대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2장. 시온에서 나팔을 불며 나의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소리를 질러 이 땅 주민들로 다 떨게 할지니 이는 여호와의 날이 이르게 됨이니라. 이제 임박하였으니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짙은 구름이 덮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 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으니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음이라. 이와 같은 것이 옛날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대대에 없으리로다.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의 뒤를 태우니 그들의 예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들의 나중의 땅은 황폐한 들 같으니 그것을 피한 자가 없도다. 그의 모양은 말 같고 그 달리는 것은 기병 같으며 그들이 산 꼭대기에서 뛰는 소리는 병거 소리와도 같고 불꽃이 건부를 사르는 소리와도 같으며 강한 군사가 줄을 버리고 싸우는 것 같으니 그 앞에서 백성들이 질리고 무리의 낯빛이 하얘졌도다. 그들이 용사같이 달리며 무사같이 성을 기어오르며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되 그 줄을 이탈하지 아니하며 피차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각기 자기의 길로 나아가며 무기를 돌파하고 나아가나 상하지 아니하며 성중에 뛰어들어가며 성 위에 달리며 집에 기어오르며 도둑같이 창으로 들어가니 그 앞에서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일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라. 백성을 모아 그 모임을 거룩하게 하고 장로들을 모으며 어린아이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을 그 방에서 나오게 하며 신부도 그 신방에서 나오게 하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3장. 보라 그날 곧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에서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할 그때에 내가 만국을 모아 데리고 여호사밧 골짜기에 내려가서 내 백성 곧 내 기업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거기에서 그들을 신문하리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을 나라들 가운데에 흩어버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음이며 또 제비 뽑아 내 백성을 끌어가서 소년을 기생과 바꾸며 소녀를 술과 바꾸어 마셨음이니라. 두로와 시돈과 블레셋 사방아 너희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가 내게 보복하겠느냐. 만일 내게 보복하면 너희가 보복하는 것을 내가 신속히 너희 머리에 돌리리니 곧 너희가 내 은과 금을 빼앗고 나의 진귀한 보물을 너희 신전으로 가져갔으며 또 유다 자손과 예루살렘 자손들을 헬라 족속에게 팔아서 그들의 영토에서 멀리 떠나게 하였음이니라. 보라 내가 그들을 너희가 팔아 이르게 한 곳에서 일으켜 나오게 하고 너희가 행한 것을 너희 머리에 돌려서 너희 자녀를 유다 자손의 손에 팔리니 그들은 다시 먼 나라 스바 사람에게 팔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에게 이렇게 널리 선포할지어다. 너희는 전쟁을 준비하고 용사를 격려하고 병사로 다 가까이 나와서 올라오게 할지어다.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사면의 민족들아 너희는 속히 와서 모일지어다. 여호와여 주의 용사들로 그리로 내려오게 하옵소서. 민족들은 일어나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올지어다. 내가 거기에 앉아서 사면의 민족들을 다 심판하리로다. 너희는 낫을 쓰라. 곡식이 이것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포도주 독이 넘치니 그들의 악이 크미로다.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날의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서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그러나 애굽은 황무지가 되겠고 에돔은 황무한 들이 되리니 이는 그들이 유다 자손에게 포악을 행하여 무지한 피를 그 땅에서 흘렸음이니라. 유다는 영원히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라.
내가 전에는 그들의 피 흘림 당한 것을 갚아주지 아니하였거니와 이제는 갚아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심이니라. 아멘. 예, 오늘 이게 요엘서 그 핵심 메시지가 2장 12절 13절이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는 그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그 당시 북쪽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지만 우리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자면 우리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마지막 죽음이 종말이잖아요. 그 종말 전에 너희들이 은혜를 회복할 수 있도록 기도해라,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또 손해 볼 수도 있지만 이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울면서 돌아오면, 마음을 찢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양식도 회복시켜 주시고 부끄러움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복을 주시겠다.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나중에 죽어서 가겠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절대로 부끄러운 것이 아니고, 이게 성도의 표라는 거예요. 늘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가 여자들이 얼굴 이렇게 못 묻으면 화장하고 이렇게 감추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에 흠을 자꾸 덮으려고 할 때 아름다워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 죄를 자꾸 회개할 때 우리 영혼이 아름다워지는 거죠. 그렇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존재가 이 땅에서 복을 받게 된다. 여기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존재가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비유와 의미들을 잘 생각하시면서 이 나라 이 민족도 회개하고 회복되고 우리 교회와 성도들도 회복되고 늘 회복되면서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자신을 위해서 또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좀 더 거룩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한번 기도하고 또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일 오후 시간에